1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본 것은 이 백성들이 완악함에 빠져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반응을 보이지 않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라 두 도시를 말씀하는데, 그 도시가 멸망당할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자들을 이렇게 경고하는 이런 심판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이런 것들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그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누리게 될 참 평안과 참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25절부터 27절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경고할 자들을 경고하고 초청할 자들을 초청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25절부터 27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똑같이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된 것을 기뻐했는가?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자들은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또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천국 복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하늘나라 가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뻐했나? 이것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기뻐했는데, 왜 기뻐했느냐면 이것을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그러니까 자칭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또 자기들이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때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이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완악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천국이 가까워왔다, 세례 요한이 반포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런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완악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그런 자들은 그거를 감춰놓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춰놓고, 그리고 이제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어린아이 같이 그냥 말씀만 따라가는 이런 자들에게는 그것이 나타내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여기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보니까 그분은 그 신성을 가지시고 또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도 고프고 슬프면 울기도 하고 기쁘면 기뻐하는 이제 이런 자연이 되는데, 기뻐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고, 또 이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때 슬퍼하고 우는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고 저것이 얼마 있으면 망할 텐데 이런 걸 보고 우시는 모습,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기뻐한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영으로 기뻐한 것은 이곳밖에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안다고 하는 자들, 무엇인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천국 가고 무엇을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게,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거를 그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안다고 하는 사람들과 자기는 아이 같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심판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 완악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 나를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저 궁휼히 여기시서 이러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보면 창세전에 벌써 그러니까 지옥 갈 백성과 천국 갈 백성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아버지의 뜻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 복음에 전했어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창세기를 있기 이전에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실 때,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진 자라고 만들면 분명히 이것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것을 아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유의지 있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로봇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아버지요,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저들이 정말로 아버지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렇게 교만해지면 내가 가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도 죽고, 내가 죽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지고 죽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왕국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않을 것을 만세 전에 벌써 이렇게 한 것, 그것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갈라진 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모든 것을 해야지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모르고 정말로 아버지 뜻,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이렇게 돼서 정말로 그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외치면 그것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지옥 백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러면서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을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심판까지 모든 것을 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셨지만 정말로 그것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마지막 때 심판하는 그 일은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 뜻을 이루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신 거.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심판해야 될 그 권한이 모두가 있는데 이것을 아들에게 위임을 해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사람들에게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거. 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을, 마지막 때 심판은 예수님께 주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만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약속을 그 둘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을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과 또 아들의 그 소원대로 이 계시를 받는 거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어서 구원받는 거. 즉 천국, 자기가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것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려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최고로 중요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씀 28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를 초청하는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쉬게 한다, 안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지 되는지 그것을 있는데,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엄격한 무거운 짐, 즉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으로 인해서 그런 거를 주는 거예요. 613가지. 원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더 자세하게 분리를 해서 613가지를 그것을 다 지켜야지 천국 간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613가지로 돼서,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너희들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거를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거운 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의 그 열매로,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병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굶어 죽게 하고 사업도 망하고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해서, 죄의 열매로 인해서 이런 세상이 모두 잘 못되고 괴로워하고 지쳐있는 자들을 이게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상태, 이제 그런 상태를 어떻게 하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면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무거운 짐, 천국을 가려면은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야지 되는, 그래서 그런 짐을 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고 이제 613가지 지키려고 막 힘들게 어렵게, 근데 그걸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짐진 자들아, 너희들 율법에 매여서 그걸 지키려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걸.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에도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병들고 죄 때문에 병들고 파산도 되고 가정도 파산되고 사업도 파산되고 그리고 이제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는 다 쉼을 얻게 된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얘가 절대적인 권위로 초청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와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런 말씀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분에게로 그 하나님께로 오면 쉼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29절을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야 될 이런 덕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 온유라는 말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속성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그 23절을 보면은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런 것들이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온유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9가지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을 때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반찬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 뷔페집에 가면 이런 것 같이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쭉 있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해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온유한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이 떨어졌을 때에 상처받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이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저 비유로 얘기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고 있을 때 돌을 던지면 그때 잠깐 파동은 일어나고 갈라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원래대로 회복되는 그 물의 속성 이것이 온유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말을 이렇게 탁 던졌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막 상처를 받고 막 힘들고 어려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를 받았을 때도 원래대로 회복되는 마음 이것이 온유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하니 이게 겸손하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높게 생각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그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 죽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이제 그 멍에를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멍에
그것은 무엇인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30절 맞습니다.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 지도자들은 그 유대인에게 어떤 멍에를 줬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천국 갈 수가 있으니까 613가지를 주면서 이걸 다 지켜서 천국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멍에가 쉽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것이 무엇인가? 그가 멍에는 자기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그것을 믿으면 나는 천국 가는,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것이 멍에가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믿을 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것을 믿었을 때 나에는 의인이 되는, 이런 것들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쉼을 얻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뭡니까? 이거는 십자가 사건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그것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뭘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613가지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까지 멍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멍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를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으면 되니까 그거 쉽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죄의 짐은 어떻게 되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으로 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내 짐은 뭡니까? 우리가 그 천국 가려면 지고 있던 짐, 이것이 그 율법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짐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는 것. 그래서 니들은 그것만 믿기만 하면, 너희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너희들 천국 간다. 요거를 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쉼이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처럼 그 당시에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쉬운 거.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얽매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613가지를 다 지키려고 생각하면 그 613가지 외우기도 힘들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 짐스러운 이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부 없애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믿기만 하면, 십자가 사건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것은 그 참 자유와 평안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멍에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편하고 부드러우며 유익하고 즐겁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 편하다. 멍에라는 것은 편하다. 또 부드럽다. 유익하다.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안식을 얻기에 우리가 그 고단한 삶 이런 것을 살지 않고 쉼을 얻는 이런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천국 백성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그건 지옥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그 예수님께서 드리는 아버지께,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우리가 25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찬지의 주제. 그러니까 이세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요. 응?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아버지에게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너들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냐고 힘들고 어려웠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내가 십자가 죽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이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너희들은 그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내 멍에는 정말로 쉬운 것이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즉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또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의 멍에 있는 자들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